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제목들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루,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기에 그 결과가 복이 되는 아름다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어제 하나님은 새 일을 약속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70년 동안 힘들다고 그렇게 너무 괴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을 연단하되 적절히 너희들 수준에 맞게끔 연단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언처럼 연단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불 속에 잠시 넣었다가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서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도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은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 바로 땅끝까지 내가 한 일을 구속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반발하고 내가 그 일을 한다.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체험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간증으로 또 전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보고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인 우리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와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강조해서 두 번씩이나 들어서 그죠? 온 세상이 시작하게 하시는 창조주이기시다 하고 마지막 심판주이기시다 한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마치게 하시던 하나님, 한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많은 나라들, 아수르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바벨론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메대와 바사가 생겼다가 사라지듯이 생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끝나게 하시도 하나님. 우리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땅의 강대국들이 꼭 그 주의 음성에 기울여야 된다. 그죠? 하나님이 스탑하면 마쳐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것이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러분 히스토리, 영어가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분이 써내려가는 역사예요. 그분이 시작하면 한 나라도 시작될 수 있고,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몇십 년 전에 우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분, 우리는 언제 이 땅에서 숨을 거둘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그죠? 누구누구는 언제쯤, 누구누구는 언제쯤. 우리들의 개인 역사도 써내려 가시는 그분이고 한 나라의 역사도 써내려 가시는 그분이고 또 교회 공동체든 한 가정이든 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고 끝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므로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그분만 잘 묵상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인 여호와라.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손으로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으며 내가 그들을 부르면 일제히 일어나고. 여러분 바람이 불어라 하면 불고 오늘 날씨가 좋아라 하면 좋게 되고, 여러분들 어디 여행이나 어디 다닐 때도 날씨가 좋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허락하지 않으면 천둥이 치고 우박도 내릴 수 있는 것이 이 온 세상의 날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초를 정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부르면 일제히 일어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그 만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앉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멈추는 그 일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그가 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할 것이다. 자, 이게 누구예요? 고레스 왕 이야기예요. 고레스 왕.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바벨론에 행하여서 이제 바벨론은 심판하게 되므로 그곳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리니 14절에서 거기서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왜 살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뜻하신 바를 조금이라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죠?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오늘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그에 보답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사람이죠. 그죠?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너 저쪽에 가서 바벨론들 심판을 하니까 가는 것이죠. 그죠?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냐. 미리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마치게 하신 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뭐죠? 각 나라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 하나님 뜻을 잘못 알아서 자기가 강해서 그 일을 한다고 착각하니까, 교만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도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자고 그래서, 그죠? 꼭 기억하자고 그래서. 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불렀고 내가 그를 인도하였으므로 그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자, 아까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한다. 그 고레스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레스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레스가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고 뚫어지게 하시고 돌파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먼저 부르시고 거기를 인도하시고 거기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로를 표시했어요. 그를 부르고 그를 인도하였고 그 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누가 되죠?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길이 형통케 되는. 여러분 형통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그래서 그죠? 바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비록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어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었고 억울하게 감옥 속에 들어가도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이기에 형통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까지가 올라가는 요셉, 그죠? 무엇이 형통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형통이다. 그래서 지금도 형통할 것이고 앞으로도 형통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주는 사람이겠죠.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이것을 들으라. 이것이 뭐죠? 바벨론은 멸망시켜 심판한다는 이야기고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아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심판과 구원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항상 그죠?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서 새 출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이야기는 그 바벨론 때문에 뭔가 그들로부터 학대당하고 억압당하던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너희는 가까이 나와 이것들을 들으라. 바벨론이 반드시 심판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않았나니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가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사야가 그것을 예언하였고 우리 역사로서 지금 우리는 그 지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에 의해서 우리 앞에 살펴봤잖아요. 44장 끝절에서 고레스가 등장했잖아요. 45장에서 바로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야기, 그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반포되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완성하게 되고 그것이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냐.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않았거나 나의 장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해 주었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다. 내가 거기 있었다. 나의 말이 거기 있었고 그곳에 나의 영도 보내줬고 나의 종도 보내줘서 성령 안에서 나의 종이 말하겠다. 그 나의 종이 누구죠? 바로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다는 것은 나는 여기서 누구죠? 이사야. 이사야가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이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였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서 고레스 왕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게 했다. 그래서 나는 미리 말하였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고 이루어졌을 때 땅끝까지 나 하나님이 구속자이시고 나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증거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죠. 자, 17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여호와. 이 단어는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은 구속자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를 히브리어로 하면 요데이 파브이. 누가 여호와시다? 손에 못 박힌 그분 예수께서 여호와시다. 나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한 하나님이다. 자, 오늘 우리가 새겨들 말씀들이 참 많아요. 모든 말씀이 다 새겨들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뜻을 행한다. 하나님 뜻을 행한다. 그리고 그를 부르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그의 길을 형통케 한다. 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다 유익하도록 가르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되도록 뭔가 보탬이 되도록 하신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걸어갈 길을 말씀하시며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고 미리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너희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는 나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유익된 것이다. 그죠?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 자, 그러면서 1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너희들이 나의 명령대로 잘 살았다면 평강이 강처럼 흘러 것이다. 이 평강이 뭐죠? 우리도 말하는 샬롬. 샬롬은 마음만 편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샬롬이라고 해서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평강이 강처럼 흐를 것이고 공이 째데크거든요. 째데카 하나님 관계가 바른 것이 바다 물결같이 가득 찼을 것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거 샬롬이 임하고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어서 그 하나님 관계가 바른 것을 인정받음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들과 은혜들이 넘치는 삶. 그 첫 시작이 뭐라고요? 우리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마땅히 해야 할 길을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들 말씀들에 우리가 주목하고 주의하고 5784년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에 주목하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삶에 샬롬이 임할 것이고 우리 삶이 째데카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우리들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너희들이 평강이 강처럼 흐를 것이고 째데카의 삶이 바다 물결같이 채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가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마땅히 행할 길대로 그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샬롬,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우리들 삶을 가득 채운다는 것이죠. 그죠? 19절. 그래서 너희들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아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별처럼 모래처럼 쭉 날아가는 먼지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시지 않았느냐. 내 말에 청종하면 너희들 삶에 샬롬이 말 것이고 너희들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째데카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민족으로 번성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내가 너희들 바벨론을 심판하고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게 할 테니까 제발 나의 명령에 순종해 달라는 의미가 있죠.
할렐루야 하면. 자,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뭔가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들 삶에 뭔가 정체되어 있고 우리들 삶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우리가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출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라 우리들 삶에 살림을 주실 것이고 우리들 삶에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방인인 고레스도 돌파케 하는데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너희는 할 일이 있다.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서 너희들이 저 갈대아인들을 피하여서 나왔다면 이제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하나님 하신 일을 반포하는 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일을 진짜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처음한 하나님을 땅끝까지 반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바벨론에서 풀려난 것이 제2 출애굽이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들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1차 출애굽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삶이 어떤 삶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달라진 신분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달라진 신분을 가졌다 해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해놓고 그들이 아직도 애국 근성을 버리지 못하듯이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애국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일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이제 그 애국 근성을 버리고 또다시 제2 출애굽,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듯이 하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제단도 쌓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된 것. 1차 출애굽도 간증할 일이 있고 2차 출애굽도 간증할 일이 있는 우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행하여 주셨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으로 좀 기록해놔라. 정리해놓고 정리해놓으면은 그것이 언젠가 말로 선포되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라. 자,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을 통과하게 하신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이게 마치 1차 출애굽 때 있었던 이야기죠. 그죠? 2차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우리가 느헤미야서나 이런 걸 보면 한 4개월에 걸친 먼 길이잖아요. 그죠? 에스라도 돌아올 때 먼 길을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아올 때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바른 째색하게 사는 사람이고 이 악인은 누구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방시킨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살펴봐서 그죠?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곳에 주저앉으려고 자기 출신 가게도 있고 그쪽에서 살다가 막상 포로기한이 됐을 때 자기가 어느 지역인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나 그들은 다행스럽게도 돌아왔어요. 그죠? 근데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악인이 될 수 있겠죠.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뭐죠?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서 살려고 하지만 그 땅에는 하나님 주신 평강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갈 땅은 어디다? 저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온 세상에 거처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다면 너희들 삶에 평강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도 우리가 경고로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입었느냐? 그러면 하나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일 너희도 마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고 그 일들을 나도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정인의 삶 우리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결단하며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길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 삶에 평강이 넘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째대가의 삶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